본문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 가지고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현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많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갈래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목사인 저로서는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잘 해석하고 디렉션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사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고 또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니 그 두 소경과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내버려 두라 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태를 보면서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깊은 고민과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뉴스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촛불파에도 어떤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촛불을 켜고 그 집회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쪽 태극기 파에도 보니까 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헌금까지 그 자리에서 걷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어쨌든 이쪽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에도 목사님이 계셔요. 두 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장하는 얘기들이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대한민국 서초동이나 광화문에 오시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양측 진영 다 뒤통수를 한 대씩 세게 맞을 것 같아. 에라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같은 목사는 해법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야 되지만 마치 영적인 소경이 된 듯한 느낌. 이 무서운 게요, 이념과 이데올리기 앞에서는요, 이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이 답답함은요, 이 이데올로기와 이념 앞에서는 예수님도 소용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주장이 무조건 100% 옳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시각 장애인이 된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소경이 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데 진짜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되면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선천적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어린 나이 중학생 정도의 시각을 잃었는데 부모님이 다,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를 돌봐주던 누나도 무리해서 너무 이렇게 동생을 돌보고 어린 나이에 하다가 누나도 죽게 되면,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된다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펼쳐졌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포기하고 싶고 삶이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놀라운 삶을 펼친 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말미에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 아니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굉장한 어떤 해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세태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야곱과 그의 자녀들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지도를 잠깐 봤지만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앞에 노란불만 꺼주세요. 보시면은 이쪽 지역이 바로 가나안, 즉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큰 바다, 요 조그만한 땅에 있는 바다가 소위 말하는 사해, 죽음의 바다고요. 그 위 저쪽 요단강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저희가 바로 갈릴리예요. 시 오브 갈릴리. 그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죠. 여기 이 빨간 화살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형들이 출발해 가지고 요셉을 만나러 왔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해안길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상인들에게 요셉이 끌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센 땅은 어디냐? 바로 여기 보면은 델타, 우리 왜 비행기 델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스펠링인데 델타라는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고요. 저기에 역시 람셋도 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라는 지역은 가만히 보면요, 이 이집트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오는 나일강 줄기의 하류예요. 여러분, 강 하류에는 뭐가 많습니까? 땅이 많아요. 땅이 풍성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물이 갖고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채꼴처럼 이렇게 펼쳐지면서 거기에 흙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흙이 굉장히 토양이 부드럽고 영양분도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사가, 이 모든 풀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요, 저 고센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풀이 풍성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바다가 소위 말하는 지중해고요. 요 밑에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게 홍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저 맨 끝에 아주 좁은 부분을 홍해를 건넜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황량한 벌판 광야 40년, 저희가 시나이 반도 광야였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온 지역이 저 초록색, 인공위성 사진에서 볼 때도 초록색으로 나오는 고센 지역 람셋,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안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절로 갔는지 알겠죠? 수많은 양들과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풀이 풍부해야 되는데 저 지역이 거기에 딱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센에서 드디어 이 요셉과 야곱이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면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떨까요? 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가 요셉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종종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원어에서는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울었다라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울은 거의 주체는 요셉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야곱이다. 저 같은 평범한 이 목회자는요, 그런 학자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싸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울었다의 주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둘 다죠. 이거 뭐 신학 안 하신 분들도 뻔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어요. 누가 울겠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우는데 막 아들이 안겨서 요셉이 막 눈물 콧물 다 쏟는데 아버지는 인생은 힘든 거야 이러면서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 둘이 엉켜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주어냐 이런 걸 싸우는 걸 보면요, 저 같은 평범한 목회자는 참 역시 신학자는 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신학자래요. 여하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고 요셉의 눈물이 곧 아버지 야곱의 눈물, 뒤섞여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예요. 나 구원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의 이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무슨 스올이 뭐냐면요, 지옥이에요. 내가 슬피 울면서 지옥으로 가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생해서 요셉의 얼굴을 보는 이것이 뭐예요? 그에게는 구원받은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들 보시면 30절 옆에 보면요, 오늘 본문 30절 옆에 보면은 아마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작은 글씨로 쓰이는 걸 볼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그거는 뭐냐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같은 성경 안에서 참조하면 좋다라는 의미가 관주거든요.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시몬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았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봤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존재를 볼 때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니까 이 시몬의 고백은 진짜 영적으로도 맞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야곱은 이것보다 훨씬 더 몇십 년 전에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또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던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소생케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얼굴빛으로 스올에 내려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가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유호준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굉장히 한국의 유명한 구약 쪽의 권위자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신학교는 체프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지내거든요.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 딱 나오시더니 축도를 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운을 띄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본문은요, 사실 여러분 이 축도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꼭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라라고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나와 있어요. 축도라는 것 자체를 이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기원하는 기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것으로든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주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로 축도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왜 오히려 더 근거가 좋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명령한 게 이 본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던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얼굴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집약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어린아이와 아빠가 놀이터에 나갔어요. 그 어린아이가 막 놀이터에 놀고 아빠는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아빠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들고 간 아이폰을 향해 있는 그 아빠는 여러분, 내보낼 때 아이폰을 뺏어서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간 아빠들의 눈은, 얼굴은 누굴 향해야 돼요? 당연히 아이를 향해 있어요. 아이가 여기로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기로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여기로 오면 이렇게 따라가고 계속 아빠의 얼굴은 누굴 향합니까? 아이의 얼굴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고요?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은 곧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득한 그 빛을 누구에게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온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나 구원받았나 말았나 이런 어떤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계속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빛을 보면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다른 재물이나 행복이나 명예나 출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뭐예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또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추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번째 정체성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면요, 요셉이 본격적으로 형들과 함께 애굽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형들한테 이렇게 바로 앞에서 대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가축을 데리고 왔고 우리는 그 가축을 먹일 만한 풀이 있는 땅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당신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신들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가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축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가축 치는 것을, 목축업을 굉장히 나쁘게 아주 흉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 신들 보면요, 이 피라미드나 이런 데 그려져 있는 벽화들 보면은 그들의 신은 주로 무엇입니까? 동물들이에요. 그죠? 뭐 소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민족들을 굉장히 이 나쁘게 막 가증스럽게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식사하는 이 식탁을 따로 차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고 더럽게 취급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고센 땅이라는 아주 비옥한 장소에 자기 형들, 자기의 가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다만 두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살게 하는 이유는요, 종교, 문화, 국가적인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애굽의 가운데로 들어와 살게 되면은 수많은 이 박해와 억압과 그 가운데 또 같이 애굽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들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요, 형제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데려가 보여줍니다. 왜 5명일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의 형제들을 뽑아서 바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이 또 이 문제를 놓고 다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은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첫 번째 학자는요, 이 요셉은 형제들 중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유능한 형제들을 뽑았을 것이다 라고 에헐리히라든가 스파이즈 같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학자는요, 유대의 랍비라든가 해밀턴이라는 그런 학자들인데요, 그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열등한 자, 키도 별로 안 크고 볼품도 없고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하면 막 그냥 막 말이 새는 그런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학자가 되어 봅시다. 나는 우리 형제들을 뽑으면 1번 같은 사람을 뽑겠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아니다, 나는 2번이다. 예, 이렇게 소심하게 2,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투표를 안 하세요? 투표를 하셔야지.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좀 뛰어난 우월한 형제들을 뽑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1번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자기 형들인데 바로에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좋은 집안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입만 열면은 막 이상한 말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도 또 일리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형들을 뽑은 이유는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쓸데없는 견제심을, 위기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보잘것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덩치 이런 형들이 가면은 바로가 우와 너 몸 좋네, 오늘부터 우리 애굽에 병사해라, 이렇게 징집될까봐 그랬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어느 것이든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래서 그 뽑혀간 형제들이 아마 르우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이사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잘나서 뽑혔는지 못나서 뽑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작전 성공해서 이 바로의 가축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축을 돌보게 되면은
그 목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건드릴 수가 없죠. 바로의 가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 목자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결국엔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들에게 굉장한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비문에 의하면요, 람세스 3세는요 외국인 목자를 3,264명이나 고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제 이 정착이 잘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을 내보내고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제목이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봉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은 30절, 12절에 47장 12절에 보니까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개하였더라. 봉양이라는 것은요, 부모나 조부모를 잘 모시는 걸 봉양이라고 합니다. 공개는요, 내 윗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요셉 한 명의 성공은요, 한 가문의 성공이고 한 나라의 성공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도 형제들이 많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셨습니까? 누구에게만 투자를 해요? 장남, 마지한테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먹을 거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하면은 계란 후라이는 장남만 딱, 동생들은 젓가락만 빨고 있고요. 그 장남에게는 운동화, 동생들은 고무신 막 이러면서 온갖 투자를 해가지고 그 너만 성공하면 우리 집안은 된다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장남이 부모와 동생들을 배신하고 떠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배신의 계절, 배반의 장미, 이런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여기서 아픔을 겪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성공했으면은 나를 팔아넘긴 형들 모른 척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봉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를 잘 섬기고 윗사람을 잘 떠받드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제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형제 우애를 해야 돼요. 형제 우애. 형제 간에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뭐예요? 바로 교회의 성도애가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많이 늘고 계시는데, 우리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만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지, 어르신들이 아멘하면 이거 구도가 약간 이상해지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 역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올 이 비전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뭐 천국 갈 날만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본인들도 정체성을 아셔야 되고, 우리 젊은 분들도, 젊은 세대도 어르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어르신들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가 봉양하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젊으나 연세가 드셨으나 상관없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나는 받는 게 좋은데. 그거는 안 줘보신 분이에요. 줘 보실 때 그 기쁨을 알게 되면요,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남몰래 주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눈물 지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살아나는 그 느낌을 안다면요,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셉처럼 형제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재능도 있어야 돼, 재물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나눌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지위가 낮아도, 재산이 없어도, 학식이 낮아도, 능력이 부족해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바로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요? 이게 뭐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먹을 거 없어서 지금 거지처럼 이렇게 빌부터 살라고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굽신굽신하면서 양식 좀 달라고 모든 돈 갖다 바치면서 그런 왕이에요. 지금 패권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더 능력 있습니까? 누가 더 뛰어납니까? 바로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 그 거지 같은 목축업자 야곱이 왕 중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두 번이나. 7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학자들은 이 축복을 그냥 하와 유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문안 인사로 축복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런 존재예요. 내가 뭐가 있어서 똑똑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과 축복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흩뿌리고 날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중학생 때쯤에 후천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게 아니라 잘 보고 잘 살다가 중학생 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돌봐주던 누나마저도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 재미교포 사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랑거리인 분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고위 공직자, 미국의 공직자 500명 안에 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미국에 있는 명사 임명사전,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12만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음 이 미국 개척 시대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요. 그 12만 명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인사 중에도 들어가 있는 분이 이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중학교 때 그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러면서 고아가 돼서 보육원에 가고 맹인으로서 맹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본인이, 이 박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 점쟁이가 되거나 안마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진짜 뭐 안마사 아니면은 뭐 점쟁이밖에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맹학교를 1968년 졸업하고 그해 이제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연세대에서는 이게 당신은 장애가 있어서 우리 학교 못 옵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싸워가지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1972년 문과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원봉사로 왔던 지금 현재 와이프가 됐던 그분과 함께 결혼을 해서 도민을 하게 되고요.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유학생의 길에 오른 거예요.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이 장애인 중에는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츠버그 대학, 얼마나 훌륭한 대학입니까?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를 전공하고 1976년에 한인으로 맹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요. 한국인 중에 최초로 맹인이 박사를 받은 겁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강진석, 강진영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맹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키우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막 아들들이면 같이 스포츠도 하고 놀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계가 있으니 얼마나 그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쓴 글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해서 그 아들 강진석, 이 첫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 의대를 갔어요. 이 미국에서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의사 해야지 미국에서 살기 편하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이 강우영 박사가 진짜로 강영우 박사님의 아들이 큰 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키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 아들이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항상 잘 때쯤에 유치원 때 잘 때가 되면은 방에 와가지고 이제 자자 하고 불을 꺼준대요. 불을 끈 후부터 아버지가 동화책을 읽어준대요. 이게 이 맹인의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점자책으로 이제 손으로 짚으면서 읽는 거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은 육안이 없이도,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2눈을 뜬 내가 2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맹인인 아버지가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맹인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같이 보인다. 이분은 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언어장애까지도 같이 갖고 있었대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한 것과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한 것, 인생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장애인 아버지가요, 이 눈이 보이는 아들에게 볼 수 없는 비전의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을 제가 생전에 굉장히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이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리고 분당에서부터 제가 광화문에 있는 호텔까지 제 차에 이 강영우 박사님을 모시면서 한 40분 정도 가면서 그분과 단둘이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요, 설교 말씀 1시간만 해주세요 하면 딱 1시간을 하고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박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마음속에 시계가 있대요. 마음속으로 시간을 다 계산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리면서 호텔 방문까지 제가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모셔다 드리면서 아유 박사님 저 이문성 목사인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목사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얼굴도 모르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과 이 미국에 와서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우리 교회 한번 살아계시면 모시겠는데 그만 2012년 2월 23일 날 68세 이른 나이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더 큰 교훈을 줍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췌장암으로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모든 자기와 관계가 있었던 분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메일을 씁니다. 아무게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부시 대통령한테 그동안 나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는 이렇게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면서 모든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5만 불이었는데 그것을 국제 로타리 재단 평화센터에 평화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난관이 있는 강영호 박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빛을 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볼 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강영우 박사와 같은 야곱과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가지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기 전 하나님 얼굴 보기 전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을 만난 그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